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뭔가 깨닫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이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아멘. 나의 반석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문득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찬양은 정말 비와 같은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이 내리기 전에 땅을 적쳐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말라서 없어집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마음으로 다져지고 적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게 그 틀이 될 수 있는 저희 은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눈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저희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걸 받나 안 받나는 각자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겠죠.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명여 나를 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반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형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공의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이요.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저희들 또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말씀으로만 아버지를 부장하기 원하며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날마다 삶을 지표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에 들어가고 있사오나 주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남아있는 영혼들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분별한 영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력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뜻 가운데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꿈을 꾸며 비전을 보며 또한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특별히 사랑하는 시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시민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가 정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버지와 정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반석에 서는 믿음으로 아버지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생이시며 구원이시며 아버지와 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그 믿음 놓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양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와 시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날마다 아버지 성과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보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이 시민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오며 시민의 교회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 그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삶을 지켜주기 원하오며 또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도 우리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nadab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과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잔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그룹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보내어 여호와께 소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을 여러 왕국에 가고 반은 전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에 주먹을 던졌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종기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더라. 아멘. 네, 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부은 피 뿌린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참여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붓는 피, 뿌린 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죠. 물더운 하인들만 알더라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를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사회를 인도하면서 점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깨닫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좀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에 있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교독했던 출애굽기 24장 1절과 8절, 11절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본문인데도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 이런 글이 있었나 할 만큼 출애굽기 24장 1절과 18절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나요? 사실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여러분이 출애굽기 24장 1절과 18절에 있어서 오늘 11절만 교독했는데요, 18절까지 못할 것 같아요. 11절까지만 할 건데요, 18절에 있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믿음, 소망, 다 아는 거죠. 사랑.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수 있겠으나요?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 무엇을 하죠? 혼인 언약을 맺지요.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요, 사랑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 혼인 관계, 이 혼인 언약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자라나냐면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그 신뢰를 쌓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서로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둘이 무엇에 있어서 충성하는 것이냐면은 언약에 있어서 충성하는 삶으로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것이죠. 혼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충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약에 있어서 뭐냐면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화목이 있고요,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은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언약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에 있어서 그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것은 혼인 언약에 관한 사랑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제되고 서로 언약 관계 안에서 믿고 서로 그 언약에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충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바랬던 일들에 있어서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을 지켜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슨 문자 그대로 지켜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도 똑같죠. 껍데기만 붙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내 행위만을 고집하며 내 행위만을 의지하며 거기로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나의 주장을 내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 혼인 관계로서 많이 비유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에서 이렇게 내 행위만 의지하고 고집할 때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언약 관계에서 바랬던 일들에 있어서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소망하지 못하고 전에 살던 그 옛 삶만 추억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여서 신앙에 있어서 무엇만 붙드냐면은 율법적인 행위만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불순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율법적인 행위를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불순종하냐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나눌 때 무엇에 관해서 보았냐면요,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 여러 언약에 있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여러 언약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1절과 18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겠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만, 이 언약 신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만 갖고도 우리가 한번 주제를 갖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한 것은 율법을 주시기보다는 언약을 맺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이나 올라갔느냐? 8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올라갔던 때는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19장 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 맺는 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목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너와 나의 언약을 맺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의 목적이 있냐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7절에요. 모세가 내려와 이제 한번 내려온 거죠.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제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행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함에 이게 두 번째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께 전함에 바로 올라갔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므로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세 번째죠. 여호와께서 이 산이요 해발 2200m예요. 2200m에 되는 것을 전하는 그 중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세 번째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제 세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라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구절에만 세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0절과 25절에 모세가 네 번째로 시내산을 등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17절에 10가지 계명에 있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20절과 25절에 모세가 네 번째 등반을 하고 내려오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17절에 가면은 10가지 계명을 듣게 되는데요. 이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모세가 산에 있고 백성들은 아래에 있고 그래서 10계명을 모세가 받고 내려온 것으로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계명을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금송아지 사건에 관해서 범죄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건 근데요 그게 아니라 네 번째 등반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에 다 함께 들을 수 있게 10가지 계명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에 있어서 듣지도 못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하고 나서 이 네 번째 등반하고 나서지요. 그가 네 번째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이 산에 올라오지 마라. 여호와에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전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바로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고 나서 모세는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10가지 명령을 이렇게 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17절에 10가지 계명에 있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8절과 21절만 보시면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자 모세가 함께 들었다라고 이야기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범죄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가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는 5번째 등반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째 등반을 하고 나서 백성과 함께 10가지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있어서 함께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도 그들이 7번째 등반할 때 10계명 돌판을 받아오는데 이들이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해서 8번째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시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성경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제 다섯 번째 올라가는 거죠. 또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제 성결 예식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죠. 여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라고 70명이 나오는데요. 70이라는 숫자는 대표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 그 이스라엘 전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0명을 이렇게 파송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멀리서 경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가까이 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죽게 되지요. 그리하여서 죄를 없이 하지 않고서는 죄를 씻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성, 여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무시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망령되게 헛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을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 방식대로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어떠한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사실 예배에 있어서 태도라는 것은요,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태도가 예배에 있어서 무엇만큼 중요하냐면 내용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요, 예배에 있어서 무엇도 할 수 있냐면은 내용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어디에 담아져 있냐면은 형식에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태도가 전부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태도는 예배드리는 내용만큼이나 예배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태도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내용이라는 것은 이 예배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오직 십자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배에 있어서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력이 가득 차 있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대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여기 멀리서 경배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의 태도는 곧 삶의 태도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예배의 태도가 나쁜데 삶의 태도가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절 말씀 보시면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동시에 중요한 건데요, 이 모세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은 예수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역할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맡은 그 역할에 있어서 우리 함께 보면요,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여기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라는 것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라고 서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서약했는지, 정말 지켰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후로는 계속해서 배반만 하지요. 4절과 7절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서약하니까 이제 모세가 그래? 이제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이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자, 기록하고 나서 행한 모세의 행동을 보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뭘 만들어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 12기둥을 세웠다,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이 언약에 있어서 이것을 확고하게 세워놨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변경하지 못하게 세워놨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소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고, 모세가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하는데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반은 양푼에 담고 또 반은 어디다요? 제단에다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서, 이 기록한 그 문서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다시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또 준행하리라라고 서약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언약서라는 것은 모든 이 말씀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입으로 다짐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기록한 것을 낭독하고 듣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들이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단을 쌓고 제단에다가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청년을 보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 오늘은 쭉 서술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결론으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기둥이라는 것은 그 언약, 지금 언약을 세우는 그 언약에서도 확고하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자손 청년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겠다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참여라는 거예요. 언약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고 그 삶에서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것은 그 일에 있어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그냥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방식대로 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할게, 이게 아니라 예배의 현장 속에 동참하게 하고 충성되이, 언약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충성되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충성되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서 태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요. 그들이 다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래요? 8절 말씀 보도록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려요. 백성에게 뿌리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대인 결혼법을 알면요, 아 이게 결혼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혼인하면요 서약서에 이게 포도주를 붓고 이 신랑과 신부가 반잔씩 이렇게 마시는 그러한 서약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과 18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로 세운 언약. 근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했는데 준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서 지키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충성되이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언약에 있어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삶에 있어서 이들이 바라보며 소망하며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참여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 나라 이방 신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들을 붙들며 헛된 것들에 관해서 사라져갈 것에 관해서 소망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언약에 있어서 충성되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행했던 이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4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르매 여호와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 사도라는 것은 12사도를 말하는 거죠.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자,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하고, 이게 성찬을 말하는 거죠. 감사기도를 하고 이랬으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성찬이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뭐라고 하죠? 내 피로 세우신 언약인데 예수님은 뭐라면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뭐한 피래요? 붓는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 소를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반은 어디다 붓죠? 제단에다 붓죠. 반은 누구에게 했죠? 언약식 그 두루마리 서신하고 백성들에게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성찬을 떼면서 내가 내 피를 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에다 쏟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에다 자기 피를 붓는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절반의 피를 제단에 부었던 것 같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라 하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8절과 20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지금 첫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지금 나오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주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여기서 그 두루마리가 언약서를 말하죠.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으니, 자, 붓는 것이 있었고 뿌리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왜 피를 흘려야 돼요? 죄값을 말하는 거죠.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를 부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서에 있어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만 피를 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서 정결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서 우리가 그 죽은 행실, 그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장로 70명하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여기서 12제자를 불러서 12사도로 세워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하고 새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새 언약에 있어서도 피 없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제단의 피를 붓듯이 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성령을 보내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와 여러분의 죽은 양심으로부터, 죄의 그 부패성으로부터 마음에 뿌리고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서 무엇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예은 선생님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맞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유를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이 내게 쓰는 것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여기서 기둥이 나왔지요. 계시록 3장 10절과 12절 저 이걸 안 찾아놔가지고요. 계시록 3장 10절과 12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뭘 지켜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하는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고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멀리서 경배했는데 이제는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언약식을 통해서요.
그 제단에 뿌려진 피와 이 언약서와 그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채로 그 피를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그 발 아래에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어떻게 존귀하게 됐어요? 피로써 존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니 왜 손을 대지 않아요? 죄인이면 바로 죽는데 피로써 의인됐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의 색깔을 하늘을 의미하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서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이들이 참여하는 삶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인생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피로써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히브리서 9장 18절과 21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출애굽기 24장 1절과 18절은 첫 언약에서도 피 없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죽을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 피로 인해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에 있어서 모세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서 완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새 언약,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이 새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옛 언약의 반대로서 새 언약을 의미한다고도 말하지만은요. 사실 그보다는 완성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완성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완성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도 완성된 하늘, 완성된 땅 이 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첫 언약 모세 때죠.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여기 부르심이 나오죠. 그 부르심의 뜻이 뭐냐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다 청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계시록 3장 19절과 21절 이렇게 말하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열심을 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을 맺은 그 삶에 관하여 집중하는 태도로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뭐한대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여기서 또 나오죠.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기는 삶으로서 잔치를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멀리 서서 경배하던 이들이 어떻게 해서 가까이 올 수 있었느냐?
죄로 인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가까이 올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언약이 완성되고 체결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피가 부어지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언약서와 백성들에게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나서 그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한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보여주었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붓고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죽은 양심과 죽은 행실로부터 뿌려져서 깨끗하고 온전케 되었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언약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로 새 언약에 있어서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언약에 있어서 성실하고 충실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소망 없는 자로서 살아갈 수 없고요.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으로서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이 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헌신된 자들로서 청년들로서 일어나는 삶으로서 예수와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식이 뭐냐면요. 오늘 여기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셨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그 부르심의 삶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직장을 옮기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삶에 있어서 나를 부르신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간 자의 삶의 태도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으며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힘을 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은 힘을 내는 것을 말하죠.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영화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의 양식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 언약을 맺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씻음 받아서 하늘 양식을 먹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한정 부르심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누군가가 교인이 이렇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에 관해서 이제 기도하겠지요. 그러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물어봐야 하고 무엇을 전해야 돼요? 이걸 꼭 물어봐요. 왜 이 말을 꺼내냐면요. 한 청년이 교제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그 말을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무슨 힘으로 갖고 살래? 인간을 꼭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힘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로부터 헛되게 물려받은 그 모든 망령된 행실들은요, 은이나 금으로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고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귀한 성민들의 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으로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허물진 삶으로서 세상의 그 공고한 삶으로부터 아버지 마음의 그 모든 짓눌린 모든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씻어주시옵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의 주가 되어주시고 이제는 참된 왕으로서 다스려 주셔서 이제는 저와 우리 귀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단비로서 역사여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된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로서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서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즐겨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서 영적인 예배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피가 뿌려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네바는가 몽골 성교주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복중에 있는 태아의 그 삶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